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의 범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히스기야와 함께 남쪽 유다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를 하고 나라의 모든 허물어진 성읍과 또한 요새들을 재건축을 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강성하게 되었을 때 그만 교만이 싹트고 말았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강성하여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성취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성취되었을 때, 무엇인가 된 듯한 그때에,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집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우리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교만이 들어가 욕심대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니요 하면서 담대하게 왕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대 왕국 시대에 왕 앞에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내용이 감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사랴가 분향하려고 하는 그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권위를, 예배의 성결을, 예배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막는 거예요. 18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아사랴는 예배를 바르게 세우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왕이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목숨을 바쳐 예배의 거룩을, 훼손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앞장섰던 사람, 아사랴는 바로 예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힘을 쏟고 생명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또 흐트러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온전하게 바르게 하기 위하여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실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주일 혹은 이 세상에서 여러 날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그 능력을 덧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사라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고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하여서는 아사랴와 같은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때로는 듣기 싫은 그런 내용들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예배를 바르게 드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도 간에도 쉬운 일이 아니. 하지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세워나가기를 위하여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우리의 목적인데 예배 때문에 망하고 예배 때문에 잘못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우시야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했던 사람이었는데 예배 잘못 드린 것 때문에 그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협력하여 세우고 돕는 자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홀이라도 예배의 거룩을 훼손하거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더욱더 힘을 쏟는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 2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예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들어서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끊어져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고 1년의 절기를 따라서 3번씩 혹은 그 이상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큰 영광이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었지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궁에 떨어져 살았.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섭정이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왕으로 그렇게 추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왕들은 왕의 무덤이 있어서 왕의 무덤에 장사가 되는데 이 우시아는 나병 환자라. 그래서 열조 왕들의 묘에 장사되지를 못하고 자기의 가족들, 그냥 일반 평민들처럼 친지들 옆에 그렇게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실패가 신앙 실패요,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예배 모범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한번 같이 보시고, 미처 책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또 새로운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그릇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담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배 모범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하신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시겠는데, 빨간 글씨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모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었습니다. 성수주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항 시작.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준비하여, 할렐루야, 준비하여, 예배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도 귀중한 것이고, 예배 전 5분, 예배 전 10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성가대가 오늘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수요일, 지난주, 한 달 전부터 준비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종일토록, 또 종일토록. 성수주일은 한 번의 예배로 혹은 두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그 가운데 몇 번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전도 중요하고 예배 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전 또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까지 종일토록, 주일은 바로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먹을 것까지라도, 만일 주일날 이것저것 먹을 것 챙기고 다른 것 챙기다 보면은, 물건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헛갈려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날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차비 들었잖아요. 오늘 헌금하셨잖아요. 이거 돈 쓰신 거예요.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안식일, 주일 교역자들이나 또 직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바쁘고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노동이에요. 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주일날 준비하여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먹는 것까지라도 모든 것을 준비하여. 네 번째 시작. 주일 아침에는, 아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교회 오기 위하여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교회 오기 위하여 차 타고 이렇게 오시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그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교회 가라, 교회 가자라고 할지 몰라요, 사탄이.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해놓고는 교회 갈 때 차 안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아침에 참고 또 참고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부부지간에 싸우지 마시고, 가족들지간에 싸우지 마시고, 안내 좀 마음에 안 들고 주차 안내 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들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너무 그런 부분이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시작. 개회 때부터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까지 출입함이 옳지 않다. 한번 들어왔으면은 들어오시기 전에 잘 준비를 해서 한번 들어오시면은 예배의 5분 전부터 혹은 10분 전부터 모든 예배 순서에 이르기까지 축도 기도할 때까지 출입함이 옳지 않다.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들락날락 아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당으로 들어오고, 이 예배 때 이렇게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 혼자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섯 번째, 시작. 예배를 마친 후에는, 마친 뒤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한두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시기까지 예배를 마친 뒤에 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하여서는 돈을 쓸 수도 있고 밥을 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부분인, 예배를 마친 뒤에도 경건에 흐트러짐이 없이 온전하게 하루를 성수주일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마친 뒤가 중요하다. 두 번째, 교회의 예배 의식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나 행함에 있어서 첫째로, 시작.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묵기도로 복을 빌라.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5분 전 혹은 10분 전 30분 전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그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찬양대를 위하여, 우리 찬양팀을 위하여, 방송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에 잘 왔느냐, 지난주 잘 있었느냐, 뭐 인사하고 악수하고 크게 말하고 하면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5분 10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인사하는 것보다 더 예배를 위하여 또 본문을 보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너무 그렇게 인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묵기도로 복을 빌라. 예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예배 모범이에요. 옆에 있는 분 잠시 이렇게 눈인사하는 것이야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뭐 악수하고 잘 있었느냐 이것저것 묻다가 보면은 예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기도로 복을 빌라. 두 번째, 시작.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 것이요.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본다든지, 찬양대 이 피스를 만지작거린다든지, 요즘은 이 휴대폰, 스마트폰 이거 심지어 게임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이거 왜 예배 왔니? 왜 예배 왔니? 집에서 게임하지. 오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지만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나병이 그의 이마로부터 생겨 그가 패망하고 말았다.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 이 예배 모범이 있잖아요. 예배 모범.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 것이요. 대통령 앞에서도 두려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 세 번째, 예배 때 성경 봉독. 성경 봉독이라 하는 말은 받들어서 읽어드린다 하는 말인데, 이것은 청중들에게도 들려주기 위함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봉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읽는 윤독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도 하고, 아니면은 설교자나 사회자가 한 사람이 그렇게 봉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대신 읽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독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봉독은 바로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 봉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 봉독이다. 시작. 성경 봉독은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시작.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강도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는 균형이 잡힌 순서가 필요하다. 복습하다가 시간이 다 가겠어요? 자, 마지막 시와 찬송, 회중 찬송이에요. 찬송하는 시간, 찬양대 또 찬양하는 시간. 시작. 예배당에서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를 사용하라.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합당한 은사가 있어요. 말과 행동 모든 부분이. 밖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예배 모범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호칭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존대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부분에 합한 말로 예배당에서,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찬미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자, 시작.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에 맞추어 마음으로 음성으로 찬송책을 준비하여. 우리가 600여 곡 되는 찬송가, 이거 어제 불렀던 거 또 부를 수가 있지만은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으로 영혼으로 부르는 찬송하는 새 찬송이에요. 새 노래.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처음 부르는 찬송이라도 헌 찬송이에요.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과 음성과 곡을 맞추어, 그래서 훈련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연습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이 찬송가 우리 오늘 은혜스럽게 찬양대가 하셨는데, 이 찬양대만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시작. 공식 예배 때의 찬송은 찬송가에 하나여. 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복음송 CCM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에서는 예배 찬송가로는 부적절한 거예요. 왜? 살아있는데 마지막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찬송가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예배 찬송은 찬송가에 한한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불을 좀 켜주시고 기도에 대하여, 공식 기도에 대하여 교재를 보시고 또 영상 이 화면을 참고를 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 기도라 하는 것은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들과 또 대표 기도하는 내용들과 마지막 축도까지 예배에 있는 모든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당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은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예배를 시작할 때 목회자나 사회자나 간단한 기도로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기도. 우리가 이 예배 순서에 보면은 기원이 있잖아요. 기원. 헌신 예배 드릴 때 사회자가 기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버리면 이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다 준비를 해서 몇 마디지만은 간단하게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내용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을 잘 집약해서 간단하게. 자, 두 번째 시작. 시나 찬송을 부른 후 강도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할지니 영광을 돌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 강도하기 전에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도하기 전에 대표 기도가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로 시작. 감사. 하나님의 주신 각양 은혜를 사례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 모든 은혜 위에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있게 얼마나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은혜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복. 원죄와 자기 범행한 죄를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사은행으로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남한 죄와. 그 다음에 자복이라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자복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다가 범죄가 들어오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숨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분리하여 쫓겨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미처 몰랐어요. 자복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은요, 죄라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만에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이,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 있어요. 보니까 시작.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짐짓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와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세한 후 범한 죄들이다. 성도 여러분,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회개를 엊그저께 했는데 또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짓는 죄는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짐짓 짓는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미처 몰랐어. 강구 내용 시작. 여러 가지 강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심과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강구할 것이 얼마나 또한 많습니까? 우리는 강구하지 말라고 해도 웬만한 거는 강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강구할 내용을 예배 모범에서 제시를 했는데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잘 되게 하시고, 이게 예배 모범에 있는 내용이 아니 강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보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강구하면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주여,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강구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이 있는 강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강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신령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강구할 것. 간절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강구할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냐고요?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강구하는 바를 응낙하실 영고는 온 신구약의 모든 허락한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욕심대로 구하면 되지 않겠지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욕심이나 쾌락을 위하지 않고 죄를 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다른 사람 시작. 다른 사람 곧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위하여 해받는 모든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있어요. 중보기도가. 시작. 남녀노소와 수령에 해당하는 사람과 본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할 것은 주장하는 기도자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던 아니면은 개인 기도를 하시던 어떤 기도를 하시던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중보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준비기도가 필요하고 더 준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때문에 예배 전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인사하는 것보다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참된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분 안에 혹은 1분 안에 혹은 몇 마디 안에 이것을 하기 위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여 준비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시작. 강도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강도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도는 그때 모든 정령에 의해서 한다. 그때 필요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고 난 뒤에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에 관계되는 것만 간단하게. (4번) 시작.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강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사회자도 마찬가지, 기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시작.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 할 때는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떠한 말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해마다 한 권 이상 읽었던 책에 내용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해마다 한 권 이상씩 읽었어요. 그렇게 힘을 썼어요. 설교에 대한 내용은 해마다 한 권 이상 요약을 하면서 그렇게 읽었어요. 왜? 목사에게 기도와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우 성도들도 기도에 대한 책, 경건 서적 이런 것들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시작.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위엄과 예모를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도한 예식을 오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회를 보시던 기도를 하시던 예배석에 앉았던 부주의한 행동으로 내 하나 뭐 좀 덥다고 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시원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저 한쪽 모퉁이에서는 그것을 보시고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내가 부채질하는 것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신경이 거슬려서 예배 방해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붙이고 싶지만은 자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른 행동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족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부르고 또 하나님 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시는데 절반이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불렀냐? 또 불렀냐?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 정도만 부르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별로. 하나님하고 친근하기 위하여 더 자주 부르시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이거를 적으면서 조정하고 적으면서 조정하고 3분 안에 1분 안에 아니면은 몇 초 안에 짧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족이 달리고 습관적인 행동이나 말이 달리고 하면은 이게 예배의 기도가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몇 번 들어갔는지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계속 불러 10번도 더 돼.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사족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들을 세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그거 10번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거 20번이나 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역장이 기도하는데 구역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구역장이 사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오늘 기도 시간에 몇 번 하는지 세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그래서 속으로 아니면 가끔 구역장님, 집사님, 권사님 그거 오늘 7번 했어요.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자, 5번째 시작. 공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니 기립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말하고 옛날 교회에 실행하던 일이요 장로 교회의 예법이다. 그러나 기립하던 바로 앉든지 다 무방하다. 장로 교회에 그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타이포 했는데 오타가 있으면 용서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누가 대표 기도하고 공식 기도하는데 코 골면서 주무시면 이게 신뢰가 되잖아요. 저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힘을 내고 더 준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오늘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한 챕터 더 강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습과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보시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 예배와 직결되는 앞부분의 내용을 1시간 더 하고 예배 모범은 오후
우리 훈련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모든 직분자 교사들은 꼭 훈련 시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모든 순서를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서 수고하고 훈련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능력과 영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